감사합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754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차오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온 나라가 곧 페르시아고 메대와 바사 이렇게 붙여서 두 나라를 붙여서 긴밀하게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총애를 받던 이 하만이 교묘한 꾀를 써서 왕의 명령으로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유독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그 포로가 되어서 쫓겨와서 살고 있는 가운데에 그도 직책을 얻어서 살지만 아무튼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누구냐? 아말렉 왕의 아각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가 발동되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왕을 설득하여서 조서를 내려받았습니다. 이 조서는 특정 날짜에 유대인들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멸하고 재산을 약탈하라는 그런 강제적 명령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왕의 인장을 받아서 각
지방의 도에게 다 하달이 되었고 이것을 유대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 하만의 음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종 말살, 민족 말살 정책의 이제 희생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는 그런 입장에서 그의 목숨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일이겠죠. 이럴 때에 이 하만의 무서운 음모 속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남유다가 망하면서 노예로 잡혀간 노예 신분이었던 유대인들, 그 중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왕이 최고라고 누구든지 하만 앞에 머리 숙여 절하라고 하는 그 규칙을 어기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하지 아니하고 나보다도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을까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절하라고 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 왕에게 반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모르드게를 아낀 사람들은 날마다 모르드게를 설득했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마. 그래도 생명이 중요한데 하만에게 절해버려. 그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고 타이르고 설득을 했다는 말이죠. 4절 말씀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의 절개에 있는 신앙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대한 보고를 들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할 것을 생각하고 대성통곡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만 편에서 보면 이제 곧 그의 계략이 먹혀들어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게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고
왕이 내린 조서가 이제 각 도에 이르고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신앙인들은 환경이 끝나면 그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끝지점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급선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풀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에스더가 생각났습니다. 에스더 역시 잡혀온 사람으로서 모르드게가 키웠던 모르드게의 조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탁되어서 왕후가 되었죠. 모르드게는 이 험악한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신앙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풀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안전자리로 앉혀서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예시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944년 6월 6일이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대규모 작전을 감행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세워놓고 또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이 연합군들의 지도자들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노르망디는 악천후가 계속되는 아주 기상이 좋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 또 악천후가 계속됐었는데 기사가 딱 한 줄이 거기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시간만 악천후가 멈추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전략을 잘 세워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 연합군들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섬멸할 작전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해무가 일어나서 바다 저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천후 속에서 잠깐 연합군이 상륙할 때는 악천후가 그쳤고 비가 그쳤고 또 반대로 해무가 아주 진하게 깔려서 독일군은 그 연합군들이 상륙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느냐? 연합군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아침에는 두세 사람이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이 말씀은 모이면 모일수록, 연합하면 연합하여 기도할수록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졸졸하고 있으면 천만인이 모인들 뭐 하겠습니까? 이어서 15절 16절 에스더 4장,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정신들 좀 차리시고, 졸라고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왔으면 정신들을 말끔히 차리십시오. 위기를 만난 에스더의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이 말은 함께할 동역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왕후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뭘 부탁했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금식기도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 금식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하여서 자기가 신앙을 배반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금식기도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가 마친 후에 이 페르시아의 규칙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의 규칙은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왕이 통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 즉시 사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페르시아는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에게 혹시 무기를 숨기고 나올까봐 모두가 알몸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또 한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규례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이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만의 음모를 밝혀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 모든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왕에게 고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한다고 해서 왕이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시녀도 자신도 그리고 동역자들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금식신앙은 곧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지 않는 법칙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굶는 식의 금식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 안 먹고 다니는 사람이 오늘 아침은 내가 금식 기도할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금식 기도입니다. 그건 금식 기도도 아닙니다. 그 의식 속에서 그저 해야 된다니까 하는 그런 금식 기도에게는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밥 한 끼를 금식해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밥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밥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도 목숨을 거는 듯한 그런 금식 기도 말이요. 에스더는 3일을 굶은 것이 아닙니다. 3일 전부터 죽은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주님에게 매달린 것이에요. 특별히 에스더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에스더와 똑같은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에스더에게만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그 수산성에 모여든 유다인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금식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필이면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데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 속에서 왕의 두 내시가 왕을 모반하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하여서 그것을 밝혀내어서 왕이 살게 되었다는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늘 잠을 잘 자던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뭐 다른 잠이 안 오면은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왕인데 하필이면 그 왕이 역대 일기를 읽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역대 일기 중에 모르드게와 관계된 그 부분을 읽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모르드게의 신앙 절개와 에스더의 3일간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금식 기도와 그에 합하여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3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 의하여서 역적으로 몰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고 유다인들의 것을 모두 빼앗으려는 그 시점에 왕이 잠 한 번 오지 않는 것으로, 왕이 책 한 권을 읽은 것으로, 왕이 한 대목을 읽은 것으로 반전이 된 것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1년 중에 잠 안 온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 중에 잠이 안 올 때에 게임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 읽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다른 부분도 많은데 내 문제와 관계된 그 부분을 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만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에스더만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죽게 된 음모에 빠진 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3일의 금식을 선포할 때에 그 금식에 함께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이 유다인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모였다는 것이 그저 한자리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에 의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을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해주는 그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에스더가 3일이면 죽습니다, 3일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면 같이 죽을 줄 알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그 연합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에요. 평생 한 교회에서 만나지 아니하면 인사 한번 나누지 않을 사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사이입니까? 그저 이름만 아는 사이입니까? 고개만 까딱거리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으로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런 연합하는 사이예요. 내가 부치고 내가 약할 때에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어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어서 내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 턱을 넘어가게 해줄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쑥 잡아서 끌어당겨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제가 기도가 약하다, 제가 힘에 부치다, 그러니까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서 너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뒤로 그 턱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 주거라. 턱을 넘어서 올라섰는데 뛰어내릴 용기가 없구나. 네가 밑에서 받쳐줘. 네 등을 내줘라. 뛰어도 다치지 않는다고. 그것이 동역자인 것이에요. 오늘 이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시작. 그래갖고 있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만 나눌 사이가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될 사이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음 틀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나만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모두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모르드게가 되기도 하고 에스더가 되기도 할 때가 있겠지만 어떨 때는 이름 없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